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41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편지 가운데 가장 큰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무시무시한 것 같고 우리가 마치 상상할 때 어떤 이 세상의 파괴와 멸망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는 참 안위의 그리고 소망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여러 가지 환상의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의 중심에는 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인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실패하는 것처럼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세상의 참 주인은 그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온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다. 그걸 끊임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상의 언어들, 우리가 쉽게 풀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로 기록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마치 우리나라도 그런 시간을 겪어 보셔서 더 잘 아실 텐데요. 검열이 있었습니다. 검열. 이 사도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어떤 내용들, 이 문서들이 주고받을 때 로마라는 이 국가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에 검열이 이루어졌어요. 검열 아래에 이 편지들을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가뜩이나 핍박이 가득한 상황에서 로마가 아니라 교회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더 강하다라고 쓰는 내용을 대놓고 적었다가는 그게 교회에게 전달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무슨 거짓말이고 장난이야? 이거 뭐 장난친 거 아니야? 라면서 그냥 무시할 법한 환상의 언어들로 꾸며놓은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봤을 땐 그 내용을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그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빛 아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바로 우리가 읽은 19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실 텐데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처음과 끝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라는 건 중요하다는 걸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걸까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 이것을 기록하여 앞으로 모든 교회에게 이 땅에 세워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도록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지금 이건 천사로부터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천사는 전달자일 뿐이지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지금 천사가 기록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다시 오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부를 맞이하고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신부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교회의 신랑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객으로 청함받은 정도가 아니라 무엇으로 청함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일까요? 신부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청함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복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돌이켰을 때 쉽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그렇게 큰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한 해 우리가 특별히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 한 해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한 해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복입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능력 있는 집안의 사람과 능력 있는 여자,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면 그거 복이라고 여기십니까? 복 아니라고 여기십니까? 복이라고 여기죠. 그거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놀라운 부모의 자녀들, 능력 있는 집안, 대대로 뼈대 있고 그렇게 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랑 결혼하면 우리 부모의 마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거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누가 봐도 형편없는 사람이랑 내 자녀가 결혼한다면 그거 쉽게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내 자녀가 볼품없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면 그거 허락할 수 있겠냐고요.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이렇게 형편없고 볼품없고 그 신랑에게 내어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 주님이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맞아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내 신부입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반대하시고 안 된다고 하지 않으시고 속상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그런 복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복 받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하고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우리는 이 한 해도 지금까지 그렇게 불만족스러워했던 것일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그게 밥 먹어주냐? 그게 황금을 주냐? 그럼 우리를 반대로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예수님 아닌 그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고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가? 반대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말하는 그것이 정말로 내 자녀의 영혼을,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신부라고 여기시며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한 해도 참 수도 없이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우리는 신부이기를 포기하고 중단한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신랑이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고요. 우리는 떠났지만 그 고멜에게 찾아온 호세아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와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우리 복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끌고 나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너희는 복이 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 혼인잔치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복의 은혜를, 그 복의 기쁨과 그 복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드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볼품없는 사람, 이런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는 신부라고 여기시고 창피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신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신부된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곳에 적힌 기도 제목마다, 이곳에 담긴 그 마음과 기도 제목, 주님 다시 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그 신부된 은혜 가운데, 신부된 축복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꿈꾸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보다 중요한 건 주님의 신부가 되었느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부모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또한 그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환우들, 또 우리 가정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다른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되고 어떤 신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 훌륭한 사람을 만난다 한들 하나님,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모들인 우리가 먼저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늘 깨어있어 주 앞에 물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환우들을 놓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놓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신령 부흥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선 잔치가 이루어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품는 마음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 우리 하나님이 죽기까지 찾아가시고 죽기까지
끝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한 사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나아갑니다. 가정과 내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